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이번 PT를 통해서 모든 2025년을 기점으로 저의 사역을 이제 다 종합하고 앞으로 남은 사역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사역으로 치면 나사렛 우리 교단에서 인준받고 나는 2006년인데 무슨 내년 20년입니다. 그 전에 한 또 4, 5년 또 다른 평신도로 제가 선교를 좀 했었고 지금 20년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요르단이나 가봉은 너무 길어서 이제 다 뺐고 모리타니아만 10년 정리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를 오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남희 목사님이 이 담임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세우셔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습니다. 네. 제 사역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지금까지 나눕니다. 제2세대 사역, 건축 사역, 공연 사역.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종합을 10년 동안 주님께 순종해서 가방만 들고 모리타니아에 첫 발을 디디면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2세대 사역은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지금 성경 번역 사업 지금 하고 있고 하사니아 아랍어를 하고 있고 종교 지원 사역 플라미 종교를 젊은이 대상으로 지금 복음학교 지금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원 사역 지금 이제 문화원을 올해 초에 이제 다 완성해서 지금 한글 교육하고 태권도 사역을 이제 지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교육 컴패션은 개종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현지인 자녀를 다 이렇게 저희가 혜택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34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 컴패션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건축 사역은 이제 문화원 건축 완료 이제 올해 1월달에 제가 내부 시설 전기를 외에 조금 늦게 가는 거 외에는 다 끝났고 그다음에 두 번째 PK 부지는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13km 정도 남쪽이 떨어진 곳을 이게 땅이 한 400평 정도 마련이 되는데 올해 나오기 전에 당장 기초 공사를 했는데 주님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이곳에 주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저희가 기도를 받기로 했는데 장애와 비장애인이 이곳에서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컴파운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남쪽에 개종자,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가정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지역을 택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초등학교 건축은 2010년에 제가 이제 건축 자격증이 있고 그쪽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건축에 관련해서 초등학교 건축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 초등학교 건축은 이제 수도에서 한 140km 떨어진 데인데 나중에 저희가 사역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 마을을 택하고 학교를 짓고 그곳에 이제 혜택을 주면서 저희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쪽에 마을 사역 들어가는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 미국 선교센터 건축 지원했는데 저희가 2013년 처음 모리타니아에 들어갈 때 선교사들 모임이 있는데 그때 제가 건축 관련해서 기술이 있고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저를 초대를 해서 미국 선교부 센터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그 일이라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3년을 도왔어요. 모았어요. 3년. 첫 해에는 9번을 모였는데 미국 선교사들하고 그분들이 도면을 쫙 펴놓더니 9번 모일 때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어떻게 할 거냐. 회의를 9번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선생님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오랫동안 자기는 땅을 준비했고 자금을 준비했는데 이것을 주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저보고 이걸 이의를 해달라고 해서 첫 회는 회의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건축공사 현지 업자를 선정하고 그것을 이제 다 감독을 하는 일을 제가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센터를 지었는데 그들이 사실은 카톨릭 컴파운드에서 작게 방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독립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센터를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슬람 국가에서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테러가 생기면 모든 것이 로스톤인데 자기네들이 이제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강행을 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근데 건축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또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상태로 가면 도저히 예배를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지금 이 센터를 지어놓고 빨리 미국 대사를 만나라. 미국 대사를 만나서 이 나라 대통령에게 이곳에 개신교 예배를 허락해달라고 페이퍼를 받아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이 나라 경찰이나 군인이 와서 문제가 생기면 다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걸 해놔야만 앞으로 예배가 보장이 된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예배를 그다음에 다섯 번째 홍수 재난 지역 건축, 그다음에 양염소 5마리씩 이제 한 20가정씩 이렇게 도와주는 일이 있었는데 집을 짓는 거는 홍수가 나서 집이 많이 다른 그 도시가 전체가 물바다에서 믿는 가정 위주로 20가정을 집 짓는 것을 있고 그다음에 양과 염소 5마리씩 그 집이 부서지지 않는 데는 양과 염소를 5마리씩 해서 3년 동안 키워서 3년째부터 11조를 해라. 11조를 들여서 교회로 하여금 다른 전도 지역을 만들고 파견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걸 각서를 다 받았어요. 제가 받아가지고 다 확인해봤어요. 4년 지나서 다 확인했고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다른 제가 섬기지 않는 플라미 종족의 지하교회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공인사역은 이제 스라연이라고 제가 이러면서 왜 스라연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계속 주님께서 슬퍼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연약한 자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준비하려 하는데 그래서 스라연이에요. 슬퍼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여기에 이제 믿는 분들도 들어가고 믿지 않는 분들도 들어가고. NGO 저희가 2년 전에 NGO 현지 저희가 섬기는 무호족을 중심으로 NGO를 만들었는데 NGO가 활성화되려면 한국 NGO라는 이제 결혼 작업이 필요해서 제가 며칠 전 지난주에 우리 한국 NGO 영양 전문 기관을 대표를 만나서 지금 모든 걸 지금 다 합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출범하는 건 두 가지 사역입니다. 초등학교 1, 4학년의 어린이 저학년 급식 지원. 두 번째는 이제 해당 지역 정해진 해당 지역의 영유아, 그러니까 0세부터 4세까지 영양 지원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PK 지역은 아까 얘기했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완성적으로 제가 설계를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점을 둔 게 방언처입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20년까지 3년 저희 집만 개인 가정이 6번 이사했어요. 1년 반, 2년 계속 이사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세례를 사는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 예배를 싫어해요. 그럼 할 수 없이 예배 방해가 들어오고 그러면 또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
소음을 줄이는 테크닉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이 태권도장하고 2층 여기 이제 넘겨주세요. 2층 강의실 여기는 1, 2, 3 강의실이 있고 현지 예대처가 있는데 여기 다 이중벽을 했고 보안 시설을 했고 문을 다 이제 창문을 이중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포집해서 중수를 사용하는 장치 따로 있고 저 안에 내부 시설이 2층에 강의실이 2, 3 강의실인데 저 통풍 시설이 들어온 시설 나가면서 다 따로 있고 햇빛이 또 이제 보안을 유지하다 보면 너무 어두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햇빛 관련해서 이렇게 감안했습니다. 3층은 이제 저희 행정실하고 게스트하우스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저희가 이쪽에 오십니다. 아직 뭐 프로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3층이 다 완료가 됐고 완료가 되자마자 올해 1월달에 넘겼어요. 대학생 단기훈련 팀이 왔어요. 다른 단체죠. 전북대학교, 용강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아픈 가정을 방문해서 잠깐 이거 농기 이전 화면을 방문을 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 사람들이 뭐 이런 활동 그런 저희가 가장 아쉬운 거는 오픈돼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기도하면서 준비가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1월에 대학생 단기 훈련하면 하다가 마지막 날 좀 사고가 좀 났었고, 그다음에 3월 말부터 이제 빈대가 공격이 있었는데 이게 저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보통 빈대가 물리면 약 빨리빨리 뿌려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지의 약사님이나 이런 분들 병원에서 물어봐서 초반에 못 잡은 게 빈대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었어요. 그게 한 열흘 일주일 2주 되니까 온 집 다 퍼져가지고 저희가 짐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냥 이제 사후 처리 가장 할 수 있는 약이 없고 그러니까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기도했고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빈대 사건은 사실은 외부에 이렇게 알려서 기도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우리가 어려웠는데 그 부분 기간 동안 저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수업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오직 기도만 하고 금식기도하고 작전기도 성일 금식기도 3주 작전기도 이렇게 하면서 작전기도 끝나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방상태로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없어진 걸 보니까 이건 영적 싸움이었구나. 이거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영적인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좀 있었고 아무리 뭐 다림질을 해도 계속 또 물리고 막 그러니까 그건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좀 아닌 일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빈대가 다 물러가고 하면서 저희가 바로 이 담장 기초공사를 했어요. 여기에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이 잡고 있는 데라 저희가 기초공사 시작할 때 경찰을 그 사람들이 데려와서 공사 스톱시켰는데 다행히도 이곳에 제 이름으로 등록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섬기는 모저 현지 대표, 부대표 NGO 이름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해서 기초공사만 급한 대로 좀 맞췄습니다. 저희가 우리 경계라는 걸 여기는 이제 등기록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계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3년 만에 좀 했습니다. 성경번역 세미나는 이제 사실은
2,000km 떨어진 데서 오는 분이 있고 1,200km 떨어진 데서 오는 분이 있고 제 아내하고 같이 지금 이 젊은 여학생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근데 그거 기부스하고 왔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다 못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 아랍어 스포큰 아라비 이 하사니어라고 하는데 이걸 다 문자로 표기해서 책을 성경책을 만들려고 아랍어 성경책 이 작업을 기도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뭐가 얘기가 진행되고 있냐면 매월 매월 지원하는 분이 150명 되는데 그 다음에 출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상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사니아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플라니 종족의 고등학교는 3일 동안 6월 달에 했는데 제가 빌드가 다 끝나고 여기 이제 이분 팀들이 와서 현지 종족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다 선택을 선교사들한테 선교사님들한테 했는데 길이 없어요. 마지막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채널을 알고 있는 현지인 채널을 가동해서 이제 플라니 종족 젊은이들하고 무호족 젊은이들 초대를 해서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통역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통역해서 이제 우리말 하시면 제가 이제 그걸로 10시간씩 통역해서 이 3일 동안 이 사역 고등학교가 끝났습니다. 주님만에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이건 지금 이제 현재 드러나고 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만 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지금 이제 준비하고 뭐 하는 또 다른 것들은 적지 않고 어쨌든 이제 드러나서 지금 막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아주 긴급히 해야 되고 또 제가 이제 이 기회 훈련이 마쳐지면 이제 들어가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우디나 이런 리비아 같은데 분위기에서 10년 만에 저렇게 했다고 하면 이건 사람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다른 일을 계획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서 제가 안전하게 있는 거지. 여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저를 이렇게 테러하려고 현실 그런 일이 있었고 경찰에 잡혀갈 일이 좀 많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이 다 훌륭하게 해주셨어요. 모든 일이 다 평온하게.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인데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등장하는 인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식민지의 최고 결정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보통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정도.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냥 예수의 제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자기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겼다. 이런 건데 지금으로 보면 성격이 굉장히 주의 깊고 주도 면밀하고 굉장히 드러내기 원치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 이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유대 제사장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 시신을 처리한 이후로 이 사람들이 공격당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다루고 싶어 했는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에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끄집어내서 설교할 제목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해보고 싶은 거는 유대인의 준비일이다. 유대인의 준비일, 예비일, 안식일 전날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본문을 이제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맛을 보면 써요. 근데 냄새를 맡으면 향기로워요. 이게 뭘까요? 냄새는 참 좋아요. 한약은 아닙니다. 한약은 냄새는 별로 향기롭지 않죠. 맛을 보면 써요. 한약처럼. 근데 냄새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뭐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몰약이라는 건데 모리타니아도 이게 있어요. 꼭 그 파스텔 톤으로 주황색으로 약간 수정처럼 보이는 그런 알갱이 같은 건데 이게 냄새가 좋아요. 맛을 보면 거리가 없어요. 이게 뭘까? 근데 이 몰약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한대요. 순환을 의미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갖고 왔어요. 황금은 어때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서의 제사장부터 이 죽음까지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몰약이 사실은 제사장들을 기름 부음할 때 이 몰약이 있어요. 좀 마취제로도 쓰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느 사람이 포도주에 몰약을 발라서 이렇게 줬는데 예수님이 안 맞았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을 때 마취 고난을 너무 심하니까 마취의 그 상태로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런 것들을 팁을 알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예수님의 시신이 처리가 될 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일단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심한 두 사람이 왜 나왔을까? 제가 지난주에 연달아 장례식장에 들어가봤고 결혼식장에도 우연스럽게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좀 떠올려봤어요. 근데 장례식장을 지키는 사람은 누가 지킬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생전 당시에 그분을 많이 존경했다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죠. 그래서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가 마지막 이 장면에 시신을 내려서 적극적으로 빌라도의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겠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얘기한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소심한 사람인데 주의 깊은 사람. 그럼 이 주의 깊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신분이 드러나는 걸 감수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왜 두 사람만 나왔냐? 사복음서 다른 데 읽어보면 그 주위에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해서 여자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부터 이 무덤에 장사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옆에 두 남자들이 누가 하고 이 장례를 치르는지 지켜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저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랐습니다. 했던 제자들이 한 명도 안 보이고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외롭게 두 사람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좀 어렵고 지나치기 어려운 시간. 근데 이 부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제 이 계속되는 이 시간이거든요. 3년 동안 정확하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어떻게 처리했냐면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한 염소는 성전에서 각을 떠서 바치고 한 염소는 거기다가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것들을 이 순염소에 안수를 해서 광야로 보낼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 이걸 이제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이 아사셀은 아사와 셀. 아사는 이게 제거하다, 면제하다 이런 뜻이고 셀은 이제 염소를 뜻합니다. 요게 두 단어가 합쳐서 아사셀인데 이 구약의 전통이 계속 신약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이런 모든 제사가 예수님으로 하면 끝나요. 예수님이 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확장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보내는 구약에서는 광야로 보내는데 결국에 이제 죽어요. 그 죄를 순염소에게 전가해서 광야에 죽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죄가 없어집니다. 이 죽음의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이 현장에서 인류의 모든 죄가 이 순간에 다 모아져서 여기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잘 지적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보다는 이제 복음서를 더 읽어야 되는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죽게 되는 건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성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를 섬기려 하고 여기까지 나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은 어땠냐?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우리는 그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은 사실은 유대인에게는 부끄러운 거예요. 어리석고 기적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근데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얘기한 그 요나의 기적도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이 요나의 기적이 뭔데? 뭘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가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래요. 질식을 해서 죽는데요. 근데 3일 동안 이 사람이 이게 가능하냐? 아니다. 이야기다. 그냥 동화다. 여러 설이 많은데 확실한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아시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던 민족주의, 자기 열심,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이거 다 끝장났습니다. 다 끝장났고 주님께 뭐 했냐면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것은 당신들이 뭐냐? 당신들이 할 것은 더 이상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요나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것밖에 너희들에게 할 일이 없다. 이게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 기적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요나의 기적밖에 보일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기초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예수님의 시체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안장한 준비한 이 부분에서 제가 기초를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지금 기억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가문을 자랑하고 나의 자녀를 자랑하고 나의 어떤 것들을 잘됨을 자랑합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자랑하고 있나?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인식이 지금 예수님의 어떤 비전과 이 시야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2장 26절, 2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기로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괴로운 마음 표현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위하여 내가 이때 왔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주님께 하나님께 구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요 성부 하나님께 당부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뭐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 때문에. 죽는 것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게 너무 파라독스한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예수님이 한 얘기잖아요. 씨 하나를 떨어져서 많은 백배의 결실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목적, 성육신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부 하나님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직 뭐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는 물론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전에 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 암흑 같은 시기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하고.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간은 영광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이때는 왔어요. 죽음도 영광입니다. 부활도 영광입니다. 모든 걸 다 더해서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 다음에 자랑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랑했냐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거기에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부활하고 예수로 산다. 그게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사도 중에 사도이신 바울 사도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이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세상에 영광이 되는 이 자랑스러움이 내 안에 머릿속에 가슴에 있나? 이게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야 예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가 맞는 거예요.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믿음이 필요한데, 이렇게 한번 표현할게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 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뭐예요?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자기 몸을 버리신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버리신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암흑 같은 그 매장지에 있는 그때 인류의 죄는 다 한꺼번에 안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거기에 사도 바울께서 자기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보다는 나중의 사람이잖아요. 나중의 사람인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게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이미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미 과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상에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이미 자기 몸을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참 고민이 됐어요. 왜? 여기 오기 전에 2, 3주 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묵상해 안경 선교사 너 믿음 없어. 계속 마음속에 이게 울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 믿음이 없다 하시는 거죠? 여태까지 제가 주님 말씀에 따라서 선교지나 선교지 다 갔고 여기 모리타니아 다 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믿음이 없다고 하시죠? 자사고도 나고 빈대일도 있고 다 여기서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9월달에 예수님이 8월 말이다. 너 믿음 없어. 이 마음속에 이게 들려오는데 정말 이게 쓰러지겠다고. 도대체 뭐죠? 뭐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세미나에 가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내 허물과 죄, 잘못된 것들, 육심, 탐욕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그런 욕심도 다 있고요. 거기서 제가 주님한테 물었어요. 주님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 제가 믿음이 없다.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저의 모든 죄가 사라졌고 다 해결됐다는데 나는 아직도 살아서 내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맞죠? 알겠습니다. 이 말씀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게 나에게 있는 건가? 그 전에 정말 앵무새처럼 외웠던
그 말씀이 지금 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안경수 선교사, 당신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 부분에서 너무 고민이 되고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선교사로 살아왔다면서 뒤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일깨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게 너무 나에게 도전이 되고 생활에 내가 문을 열고 나가서 차를 먹고 어디 가면 또 이 말씀을 또 되새기면서 저는 묵상할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렇게 앵무새처럼 예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나? 뭐 언제 죽기는 뭐가 죽어? 난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부딪히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참 잘한다고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고백 앞에서 나는 다시 시작. 참 하나님의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빛내게 하는 이 영광스러움의 마인드가 제 생각 속에 있냐, 이 부분.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그런 고백이 나에게 계속 숨쉬고 있냐, 이 부분이 다시 어두침침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살면서 그 두 분이 나는 이제 죽었죠. 모든 게 신분이 다 드러나고 있어. 그렇게 해도 살아나고 누가 나를 짓밟고 나를 할 것이 생각하고 이런 각오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 말씀을 보면서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눌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이런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이게 나눌 말씀 되게 많은데 딱 두 가지로 맞추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대신 얼마나 감사한지요. 며칠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리가 안 되고 산만하고 너무 많은데 할 게 너무 많았어요. 나한테. 근데 주님이 딱 두 가지. 정말 여러분 앞에 서게 만들어주신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기초적이고 가장 힘적인 것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우리를 갱신하는 그런 시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지적하는 그걸 보면서 제가 몸부림치면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제가 이런 것을 또다시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세상의 평판은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의 비전과 이 말씀의 비전 안에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갑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예언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비전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또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한 것을 고백합니다. 가슴으로 느껴지고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평생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